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요, 우리가 수십 번 들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고 지나간 말씀도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냥 내용만 알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지, 저런 내용도 있었지. 근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해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는 장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장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왜 보냈냐? 예수님께 보내서 너희들 가가지고 그분께 한번 여쭤봐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봐보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날 마침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고치고 맹인도 보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다 알려주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지금 이 내용,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알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는 사역을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해 놓았는데,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하고 계셨던 것들을 그 말씀에 빗대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전해드려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그래 너희들 기다리고 있어, 맞아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가 보고 확인한 대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그분, 내가 경험해서 체득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느끼는 그분을 전합니다. 근데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도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형용사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보고 들은 바, 지금 보여지는 바 그대로 가서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모습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듣고 경험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바라보고 목격하는 것들, 그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했구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주님의 은혜는 나만 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 이렇게 된대, 저렇게 한대 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증인은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내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너희가 보고 너희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들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 그대로 전해줘.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요한의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눈앞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들,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를 증거하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보고 체험한 그대로 가서 전해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깨어있는 참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를 가려고 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살아있는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한국에 앉아가지고 선교사님 가셨지, 선교사님 오셨지, 선교사님 오셨으면 뭐 해야 되지, 이런 선교사님 가셨으니까 그분한테 얼마 선교 헌금 매달 얼마씩 보내야지, 이런 선교가 아니라 정말로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고 선교사의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뭐예요? 살아있는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복음 증거도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 증거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되는데 23절에 우리가 잠깐 그냥 넘어가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같이 옆에서 목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했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를 주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 맞아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르쳐내야 모르면 메시아 맞구나 라고 확인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중간에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헤롯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으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난도 당했겠죠. 고문도 당했었겠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꿈꾸고 기다렸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다는 걸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군대를 조직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 유대 동네도 아니고 저 촌동네 갈릴리 가가지고 그 동네 가가지고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정권 붙잡은 자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로만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자신은 그곳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일같이 옥고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저 메시아는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근데 하지 않고 있던 그 모습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로 메시아 맞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라고 확인시켜준 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뭘 못 봐요? 참된 진실을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 어렵고 힘든 현실을 깨뜨릴 수 있는 메시아가 오셨으면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지? 왜 이 잘못된 정권을, 이 헤롯 정권을 왜 무너뜨리지 않는 거지? 이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짓눌려버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정권들을 왜 뒤집어 엎지 않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마 울분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 심각한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세례 요한도 현실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실족하는 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실족하는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닌데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을 거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너희가 원하는 그런 뒤집어지는 세상은 없어. 그 뒤집어지는 세상이 없다고 너희들 실족하고 넘어지고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니? 그러지 마.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상과 형편은요, 누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사망 권세에 대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므로 나만 믿고 너희가 당하는 고난, 잠시 잠깐 당하는 그 고난, 그 잠깐이니까 참고 인내해보지 않겠니?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무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당신들 저 광야에 많이 가는데 왜 거기 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으니까요. 갔지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광야에 너희가 갔는데 무엇을 보려고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한 옷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 그런 자를 보려고 갔느냐? 그런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구를 보러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느냐? 예, 선지자 보러 갔지요? 그래, 맞아. 광야에는 선지자밖에 없어. 근데 그 선지자, 너희가 만난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야.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그 요한이야. 그런데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요한보다 큰 자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입니까? 구약 시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앞에서도 나오잖아요.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했잖아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 이후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하는 나라, 그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요, 죽어서 가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요, 죽어서 간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자야.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좀 있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가장 큰 자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에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크고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했잖아. 그러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릴 거야.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은 큰 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보다는 절대로 앞서지는 못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세대를 무엇과 비교할꼬? 라고 하면서 31절부터 말씀합니다.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교할꼬? 그러면서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떠한 좋은 말씀을 주어도, 어떠한 좋은 은혜를 주어도, 어떠한 주의 역사를 보여주어도, 사람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앉은 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맹인이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봐요. 나 좀 믿지. 아니요,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세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 이 세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았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먹고 저렇게 지낸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같이 누렸더니 뭐라고 하냐? 그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구나 라고 비아냥거렸잖아.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싫다고 하고 이것도 싫다고 하고 그런 세대가 이 세대 아니야?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지 않는 세대. 그러면서 35절 놓친 말씀 35절이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지혜는 뭐예요? 진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인정받을 거야. 지금 이 세대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세대. 그러나 조금 지나봐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길이 여기 있었다, 참 복음이 여기 있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였다 라고 선포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된다. 사람들이 왜 피리를 불어도 곡을 하여도 춤추지 않고 울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 안에서, 내 시야 안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뭐처럼? 우물안개구리처럼. 그러나 우물 바깥으로 나가본 사람만이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는 우물 안에 있었지만 우물 밖을 나가본 자들이 너희의 자녀들인데, 그들이 진짜 자유함을, 진짜 진리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참되게 평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물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물 바깥으로 나와서 오직 독단과 독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껏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폭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와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보는 안목과 내가 생각하는 평가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려고 하였던 미련함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폭넓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세대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안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